신년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0점 조절도 좀 필요하고,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또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에 헌신하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국가에서 받아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좀 아쉬운 소리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이 난방용 기름이 필요한데 막 추위에 덜덜 떨고 있다고.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줍니다. 급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서서 경유를 좀 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합니다. 길이 어두워가지고 등불을 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밝힐 등불, 기름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 좋은 사람이 다 조금씩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산된 기간보다 훨씬 짧게 이 기간이 단축되고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서 등대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배가 등대를 찾지 못해 항로를 잃고 파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사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당신에게 맡긴 일은 단 한 가지, 이 등대를 밝히는 것이요. 결국 그는 직무유기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선한 일이지만 자기가 사명도 뒤로 한 채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 성도들도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급한 일, 또 내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선택한 그 어떤 것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그거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따로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나와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혼하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사는요, 왕정시대 이전의 지도자들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그런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드온이나 또 입다나 에훗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모두 한 14명에 나오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에요. 사사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 말씀도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든지 때로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의 아주 원조가 누구냐? 성경에 요나 선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압제하는 적국의 수도에 가서 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위에 앉아 회개하고 돌이켜 재앙을 면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심판을 면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요나가요 기분 좋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기분 나쁘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답니까?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으면 내리셔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불평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지금 내뱉는 말이 이 말인 거죠. 긍휼과 자비가 없는 원칙주의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막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대로 해야지 왜 바꾸냐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종교주의자들,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내가복음 지필자들이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내가예요.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 내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경험들, 이것을 앞세우면서요 말씀을 오히려 뒤로 제쳐놓는 사람들을 내가복음 편집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요 준비해 주신 박넝쿨로 뜨거운 햇빛 좀 가렸잖아요. 그런데 그 넝쿨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가 갉아먹게 하셔서요 넝쿨이 없어집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반문하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왜 이름이 요나인가 봤더니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요 이 요놈의 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 성경의 요나만 생각하지 말고 요나를 생각하세요. 요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요나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때는 없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 큰 도성에는요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많은 가축이 있고 많은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가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요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운 자식 망치는 법이듯이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달라고 하면은 그냥 척척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자녀 망치는 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축복의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잘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기도에 대한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하라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그분의 뜻에 합하게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 즉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는 것들, 그걸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망치는 건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걸 왜 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정욕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우리가 이런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에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꽁꽁 얽어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표독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혹시 아마 저기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대답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예스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사는 최고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얽어매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24시간 다 지켜볼 수도 없어요. 전공, 진로, 직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 너의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한번 묻고 네가 하나님에게 직접 답을 구해봐. 이렇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교만하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쉬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자꾸 불평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오히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 늘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 있던 풍습이에요. 인신제사죠.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란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25년 기다려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이 이렇게 복잡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 고민하느라 한잠도 못 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사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정리가 돼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순종하여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든지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거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면서 네가 내 적자라도 이렇게 순종하여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은 복잡한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면 이미 순종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견디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값진 교훈을 얻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차선을 선택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지체하거나 또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원리인 순종을 잘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바로 헌신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 음악가 형제가 파리에 와서 들려준 간증이 있었어요. 먼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나가던 한인교회를 자기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교회 건축 중이었대요. 아마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중요한 콩쿠르에 나가는데 입상을 하면 상금을 이 라이프치히 교회 바닥 공사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뭐 삑사리도 나고 했는데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금이요 딱 그 바닥 공사할 금액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갈등이 하나, 시험이 하나 또 찾아오네요. 그때 이제 입원하고 계시던 어머니 퇴원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딱 그만큼의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니 자기 아내의 권고대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대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상금의 20배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받는 순회 연주의 연주자로 뽑히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평소에 잘 교제하지 않았던 그냥 오래전에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때 그가 나가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한인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신데 저도 잘 알아요. 코스타에서 자주 만나서 교제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가 늘 부담되고 싫었대요. 왜 그렇게 11조 헌금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잘한 게 있어요. 싫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도 계속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 형제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11조 드릴 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할 때 교구장 장로님 또 청지기 권사님들 같이 동행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기도 부탁을 해보면은 이런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이 가정에 11조 헌금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죠. 10년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떤 분이요 11조 100만 원 이상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7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백성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도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온 나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대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슬쩍슬쩍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약과 짝을 이루는 신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세대를 쫓아가는 것, 세대를 본받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대를 거스러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 흐르는 것을 역류해서 헤엄쳐 가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대에 편성해서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퍼뜨리니까요, 금방 교인들이 거기에 동요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부담됐는데 잘 됐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막 솔깃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패하지 않으신 이 11조가 부담스러우니까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타협책을 택하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합니다. 전에 프랑스의 교민사회에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릿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되면 여행을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일거리가 없어서 아주 배가 고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 차, 그거를 팔아버릴 수 있나요? 농부가 밭을 갈 소가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소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배고파도 파종할 씨앗은 먹으면 안 된다. LA의 강준민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책에 보니까 농부의 파종할 씨앗과 같은 것이 곧 우리의 11조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을 좀 보여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네가 정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경험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어 없애지 않도록,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요, 12절에 나오는 땅이 아름다워져서, 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은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칭송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라는 거는 내가 10분의 9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자꾸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죠. 내가 물질의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아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일이 많은데, 황충이 먹고 잃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움츠려요. 없다고 자꾸 움츠려요. 자꾸 움켜쥡니다. 그러면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당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오늘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가게를 하는 분이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그 목사님 오신 다음에요,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다 갚읍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설명하고 교인들이 그대로 시험 만들고 그대로 반응하면 참 좋겠는데 간혹 가다가 오해도 생기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재정 어려우면 선교비 줄이자, 씀씀이 줄이자, 어떤 일도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은 잘 하는데 우리가 헌금 열심히 내자, 이런 말들은 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아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일할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 그냥 저절로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참여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저절로 잘 되는 공동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나눠지고 참여할 때 그게 잘 되게 되고, 또 남들도 아주 버겁지 않고 수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성전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금으로 참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버거워가지고 헉헉거리면서 하신 분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기쁨으로 다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했어, 그리고 다 같이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우리 통나무 들어올리기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다 같이 힘을 써야 겨우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인데 손만 대고 있어요. 힘쓰는 척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주님 명하시는 일에 각각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참여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 분명히 달라요. 내 집에서 사는 사람과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은요, 집을 관리하는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기간이 돼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중근 의사. 전 보통 독립운동하는 영화 이런 거 그닥 그렇게 즐겨 안 보는데 그냥 뮤지컬이 나온다 그래서 갔는데요. 음악도 좋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를 자꾸 일본 사람들이 테러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왜 그가 테러범이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범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군인으로서 동양평화라는 미명하에 조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적장을 암살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의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붉은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것으로 혈서를 쓰면서 내가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런 결의를 하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아깝지 않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국이 뭡니까? 물어봐요. 조국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어떤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도 내 생명을 바치고 붉은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에 있어요. 그 일본인 간수가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죄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헌신은 이런 거야 하는 생각이 이 마음에 올라오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오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이 안중근 의사 영화 보면서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계세요? 재직이라고 중직이라고 하나님 불러 세워주셨는데 타이틀만 좋아하고 타이틀에 걸맞는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건강이요, 재력이요,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공급받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나눔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리석다고 한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한 이야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내가 물질을 다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야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놨으니 하하 행복하다 그러지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 아니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물론이고 주님은요, 이웃과 나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이 giving과 loving이 차이가 없다, 같은 얘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곧 사랑이다.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주는 연습이 안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도 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삶의 습관화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움켜쥐게 되잖아요. 그러면 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바로 2000년 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갑을 이제 본인이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왔대요. 고향 후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뭔가 좀 집어주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다른 쓸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인색해져서 결국에는 그냥 보냈대요, 빈손으로. 그날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가위로 지갑을 찢어버리고 다음날 돈 넣는 주머니가 3칸 있는 지갑을 사셨답니다. 내가 쓸 돈 한 칸에 넣고 생기는 수입의 11조 넣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과 나눌 그 재정을 따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칸에 들어있는 거는 하여튼 누구든 나를 찾아와서 만나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얼마나 내가 나누는 삶을 사는가를 금액을 한번 합산을 해보고 올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럼 내년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지방의 내 중견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만날 때, 또 우리 형편이 여의치 않은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 그냥 못 보내요. 그런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 자신이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인색하면 안 되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거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나누고 삽니까? 쓸 거 다 정해져 있는데요, 물가는 이렇게 치솟는데요. 제가 처음 7년 전에 정읍에 왔을 때 6,000원이면 먹던 국밥이 지금은 8,000~9,000원이에요. 이렇게 물가는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그런데 월급만 안 올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주 들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진짜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제가 만 10년 살아봤잖아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 그런데요, 먹을 것만 있어도 막 미소 띠고 기뻐하고, 내가 조금만 여유 있게 있어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직장 하나 얻으면 사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하고,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정한 나눔이겠구나 하는 생각, 도전을 자주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부흥할 때 그때 교회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하다는 교회 제가 가보면요, 왜 이렇게 건물이 작아? 아이고, 야, 이런 곳에서 그렇게 수백 명씩 모였어?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외형적으로나 또 사람들이 가진 거로나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쪄서 나누고, 꼬질꼬질한 수건에다가 삶은 계란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전도사님 거기 가시는데 이거 드시고 가세요. 꼬질꼬질한 수건 내밀고, 이런 경험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지, 중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 행복합니까? 나는 누가 가진 어떤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런 불평이 없어져요. 이만큼이라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여유 있으면 나눌 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나눌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나 하나 먹고 끝낼 것인데, 아이의 도시락인데 주님 손에 올려드려지니까 거기 있는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이 원리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눔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놓으면 그 샘은 곧 말라버린다 그러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흘려보낼 줄 알아야 그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프랑스 남부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노래, 우비카리타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이런 감동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플로잉이라 그러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요. 좀 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축복의 3가지 원리 말씀드렸어요. 순종, 헌신, 나눔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의 원리들을 바로 알고 또 실천해서 척박한 이 땅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